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한 해 동안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12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의 대상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소망한다 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영역인 것이지요. 내가 소망하는 그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의 확실성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며 로또 복권을 사지요. 많은 투자를 해서 로또를 사지만 당첨될 확률은 어떤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인생에서 2번의 벼락을 맞는 확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한 번 벼락 맞는 사람 본 적도 없는데 2번 벼락 맞는 사람은 더더욱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률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나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당첨되는 분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로또에 응모를 하기 때문에 인생에 2번 벼락을 맞을 사람들이 매주마다 십수명씩 등장을 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찾아서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확률이 할지라도 그것에 열심을 내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될 것이 뻔하지만 사놓고 우리 포켓에다 이렇게 놓고 다니면 기분이 좋대요. 될 것 같은 느낌, 아주 작은 확률이어도 그 기분 좋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100%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100%인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은 100%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따뜻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이 따뜻함 속에서 12월을 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전능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건 지금 똑같은 표현을 일부러 2번이나 쓴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를 여전히 모르는 것 같고, 그분은 행하실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분이 아닌 다른 힘있어 보이는, 비록 확률은 낮아도 힘있어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12월이 되고 크리스마스를 앞두면 많이 보게 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성모 마리아다 뭐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마리아에 대하여서 천주교는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지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마리아를 경배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거나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톨릭, 우리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거든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들의 4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교리.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소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천주교와 우리의 여러 차이점 중에 하나인 마리아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 4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2014년에 표준어가 되어서 그 전까지는 표준어가 아니었습니다. 표준어는 하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죠. 천주의 어머니가 마리아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공의회에서 431년에 공포가 된 그들의 교회의 교리였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other of God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천주의 어머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천주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동상 중에는 세상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지구를 관장하고 있는 마리아가 관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천주의 어머니니까. 그러한 마리아의 동상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믿지 않는 개신교,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천주교는 이와 같이 반박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말하지만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시지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거부하는가? 그들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겠네요? 그러면 천주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 맞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예요. 다소 좀 우리의 이해를 넘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 인격으로서 세 분으로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다라는 그런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교리이거든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입니다. 삼위,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이에요. 일체, 하나라는 겁니다. 세 분이면서 하나라는 것이 동등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곧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어머니도 되겠네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장은 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일위일체. 세 분으로 명백히 존재하시는 분들을 마치 하나처럼 여겨서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성령님이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라고 되면.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분리와 연합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요. 우리는 분명히 그 구분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성모 마리아의 두 번째 교리는 평생 동정입니다. 처녀였고 그는 평생으로 처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남자를 알게 되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성욕이라는 성적인 욕망이라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성적인 욕망, 부정적인 욕망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품으신 것이고 평생 동안 그는 남편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모신 평생 동정녀로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53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교리로 천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혼인케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의 결혼 제도 안에서의 육체적인 결합이라는 신비롭고 또 은밀하지만 굉장히 성스러운 그 행위로 인하여서 생명을 낳게 하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동정녀야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난 예수님도 죄가 없으실 수 있어요. 남성에게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여성인 마리아도 이미 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과거에는 관계가 없이 태어나야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정자에 죄가 있거나 무슨 Y염색체의 죄의 요소가 있어서 관계를 가졌을 때의 죄가 있지 관계를 안 가졌으니까 죄가 없이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 동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아우들도 등장하고요. 우리가 월삭기도회 때에도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것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 여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평생 동정을 가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동정이야말로 인간성의 승화가 된 모습이고 한층 더 발전된 인간성이고 바로 그러한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신부와 수녀처럼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추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은 무염시태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태어났다입니다. 동정녀를 더 넘어서서 마리아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고 평생 죄가 없었다. 왜? 하나님의 어머니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죄가 있다는 것이 논리상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무염시태를 이야기를 하고 교황이 1854년에 교리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진술을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만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무죄한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바로 그 길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로 죄가 없어졌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죄의 없음의 길을 여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속량,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만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로 인해서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독특한 은혜를 만인에게 베풀어 주시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과 속량이 아니고서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마리아와 같이 독특한 은혜로 죄 없이 무염시태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교리는 몽소승천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어머니니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 당연히 승천, 그 육신 그대로 승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이 1950년에 교리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미 죄 없음부터 전제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육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육신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마리아가 있고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교황도 그렇고 천주교의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절하고 마리아에게 숭배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이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있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옆에서 내 기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 기도를 말해주면 예수님은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기가 원치 않은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효심이 깊으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자와 그 기도의 이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돕는, 우리의 신앙을 돕는 주체로서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몽소승천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옆에 지금도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마리아가 그렇게 승천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라고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락교회 옆에 있는 명동성당, 천주교에서는 명동대성당이라고 하는데요, 명동성당의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명동성당에서는 그 성당을, 우리는 이제 교회가 예배당을 짓게 되면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봉헌하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그와 같이 명동대성당을 무염시태한, 그리고 몽소승천한 마리아에게 봉헌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기록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마리아께 봉헌함으로 명동대성당의 주보성인으로 모시게 되었다. 주보성인이라는 것은 수호성인입니다. 그가 살아 있어서, 죄 없는 그가 살아 있어서 명동성당을 수호성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명동성당을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봉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명동성당의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소 좀 세세하게 그 마리아에 대한 네 가지 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그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의 선포에서도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런 강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동정녀에게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부활로 인하여서 확증이 됨으로 인한 그분의 삶의 가르침들과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그 신성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지, 동정녀의 탄생으로 그분의 신성을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처녀라는 단어가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처녀이기도 하고, 육신이 이제 그 성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다 자란 젊은 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처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도 말한다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자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그 여자를 네케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의 구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암컷을 말할 때도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 여자는 이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지만 다양한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툴라라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처녀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이 우물가에 있을 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라는 뜻의 베툴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단어들이 여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이 처녀는 처녀를 강조하는 베툴라를 쓰지 않고 처녀이지만 그냥 젊은 여인을 상징하는, 말하고 있는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할 때 왜 동정녀를 말하는 베툴라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왔지요. 하지만 간단합니다. 동정녀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군요, 정말로 동정녀에서 탄생하고 이것이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표징에 불과하지, 반드시 동정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어떤 신비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전혀 성경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함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활로서 확증되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그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하게 하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은 두고, 하나님은 제쳐두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어떤 돈이나 어떤 관계나 경험이나 어떤 다른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분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전능하지 못한 존재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힘이 있습니다. 자석이 서로 같은 거기 끌어내리는 것처럼 여기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면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청력이라고 하죠. 인력은 당기는 거고 청력.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주인됨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청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뒤로 두고 나의 어떠함과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여기에 그 초록 색깔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남유다 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람이 있는데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어요. 아람의 왕은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세계의 정세를 보게 되면 이쪽 이제 한쪽으로 좀 밀어넣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 즉위하면서 영토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그 기원전 8세기거든요. 그 예수님 태어나기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지도인데,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부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영토 확장을 하고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왕은 특별히 저 지중해까지 진출을 하여서 지중해에서 동부 연안을 자기 땅으로 삼아서 지중해 무역을 꿈꾸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장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저쪽까지 다다르게 되면서 이제 남진으로 하며 그 아람국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이때에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반아수르 동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 그 동맹이 누구냐면 저쪽에 있는 저 아람의 르신 왕과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입니다. 이들은 서로 반아수르로서 군사적인 동맹을 하였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어요. 자, 그런데 두 나라가 대항해봤자 아수르는 너무 큰 제국이지 않습니까? 힘이 안 드는 거, 힘이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합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 삼국이 합류하여서 남진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를 막아봅시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아수르가 우리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친아수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국가는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서 삼국의 연합을 이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침공하였고, 침공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남유다 남유다의 아하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수르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를 하였고요,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불길 가운데 지나게 하는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요, 성전에 있는 것들,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그리고 방백들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그런 재물들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그들의 힘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들도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수르의 신들을 끌어다가 신전을 세우고 섬기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이것이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동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수르를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동맹을 거절하였고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소망으로 삼고 실제로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야, 이게 대세다. 이것이 내 존립이 달려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업이, 나의 건강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 떠는 것처럼 이 아하스가 떨리는 상황이었어요. 두 나라가 동맹하여 쳐들어오니까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7장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두 나라로부터 이 유다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하니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게. 그리고 너는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가져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아니요, 징조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징조 필요 없어요. 내 소망은 아수르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까? 이게 내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답한 심정 속에서 징조를 직접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가 장성하기 전에 두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징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을 보거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너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아하스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군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후의 세계 정세를 보면 정말로 아수르가 이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마음을 바꿔서 연합군을 침공해요. 승리를 거둬서 연합군이 멸망당하고 베가왕 그 다음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두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징조를 기억하였다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정말로 이것을 이루어 주셨네라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비록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었던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는 발견했을 것이고, 그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당대에 보게 되면 누구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당대에 누가 이렇게 태어났었지? 몰라요. 이것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사야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각각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지만 성경에는 이 임마누엘이 누군지는 당시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는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성취가 이로부터 730년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였던 모든 죄의 사탄의 세력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셨어요. 궁극적인 약속이요, 궁극적인 소망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아닙니다. 이 상황은 아닙니다.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겠습니다. 징조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아하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요, 올해 이제 12월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때인데 정말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으로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산다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하신 흔적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긴 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군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맞군요.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결국에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이 시기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마르다가 말하였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전능하심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오늘의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오늘의 일하심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랬거든요. 그는 그렇게 파멸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만 비로소 우리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죠. 평안하냐. 이 평안을 가지고 여전히 분주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기에, 그래서 12월을 바쁘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는 성도로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한 달 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시는 열심은 좋지만요, 소망의 이유를 거기에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며 이 여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영혼들을 돕고 섬기며, 저희 가족들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핫팩을 많이 사서 우리 경비 아저씨들과 지나가는 분들에게 나누면서 좀 따뜻함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뭐 작은 섬김이지만 좀 덜 차가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요즘에 굉장히 바쁘신 택배기사 아저씨들을 위해서 생수를 문 앞에 두시고 하나씩 가져가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12월에 다른 것에 분주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소망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소망을, 이 따뜻함을 증거하는, 이렇게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